잠언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저희는 잠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제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양육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양육을 말씀하시면서 17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비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목표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녀들이 성장했을 때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림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어떤 유치원을 나와서 어떤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어떤 전공의 대학에 어떤 회사에 취직해야지까지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놓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치원을 선정하는 것부터 정말 신중하죠. 왜냐하면 유치원 동기가 초등학교로 이어지고 그 다음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서 인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나이 드신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이 모두 자기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를 따라서 주일학교도 나오고 교회에 나왔지만 성장하고 대학을 가고 다른 지역에 취직하면서 자녀들이 교회에 더 이상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는 그저 그 교회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비슷한 상황들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은 자녀들이 또는 손자, 손녀들이 어떤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그들의 어떤 부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들이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도록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먼저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 베푼 작은 친절까지도 모두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아시는 분이시죠. 마태복음 25장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한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베푼 것으로 여기시고 그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42절에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럴 때 17절의 말씀을 자녀들이 믿음으로 붙잡고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상의 모든 자녀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친절함을 베풀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도록 양육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과 19절 말씀에는 양육의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아멘. 첫 번째는 아버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징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기가 죽을까봐 혼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무슨 이야기라도 하면 부모들이 학교에 우리 아이가 기가 죽는데 왜 이렇게 하시냐라고 민원을 넣는 부모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훈계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도 징계하시죠. 우리도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말로 미리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체벌로도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가르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3장 24절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말씀하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물론 죽이려고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감정적으로 그리고 자녀들에게 분노를 쏟아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것은 또한 지금의 어리석은 행동을 혹시 반복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 분명히 희망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아멘.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 자녀들이 실수를 하거나 어리석은 일들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19절의 말씀처럼 자신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행동하지만 그것이 감정적으로 흥분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무고한 사람에게까지 해를 입히는 일들도 발생할 수 있게 되죠. 그때 부모님들,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밖에서 자녀들이 저지른 잘못, 특히나 큰 일들이 벌어지고 큰 문제일 경우는 더더욱 부모님들이 다 나서서 그것들을 해결합니다.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그리고 자녀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것을 부모들은 내가 내 아이를 지켰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이 그것을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라고 경고하시죠. 그렇다고 아이를 그냥 그 상황에 내버려 두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은 아프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책임감을 가르쳐야 합니다. 본인이 한 일에 대해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책임을 지도록 가르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과 21절에는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오늘 잠언의 말씀은 자녀들을 향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자녀들에게 권고하기는 부모의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죠. 외적으로 부모님들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의 영적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럴 때에 필경은 끝내는 너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다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계획에 의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아이가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무고하게 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시는 많은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 기도도 좋지만 또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이 아이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그것을 넘어갈 능력을 이 아이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